받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영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네, 신나는 찬양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실로암 한번 가겠습니다. 전주 없이 바로 갈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저를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아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시겠습니다.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성경 역대상. 자, 우리 주일 5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주일을 성수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섞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 우리가 성경을 66권을 구속사를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전했던 이제 마귀, 사탄,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7권 정도 전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쫓아내기도 하고 알고 백전백성, 지피지기, 백성백성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자신 스스로 또 다른 사람을 귀신을 알고 쫓아내고 방어하고 공격할 줄 아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맨날 쏟고 질질 쫓겨다니고 또 숨어다니고 또 공격당하고 빼앗기고 맨날 굴복당하고 그렇게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귀신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그것이 끝나고 이 시간에는 역대상을 보면서 족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족보 이야기도 거의 끝나가고 성경 전체를 우리 여기 성도님들은 제일 좋은 성경 공부가 뭐냐면은 그림도 이렇게 좀 갖다 놓고 하면서 하면 더 좋고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66권 성경의 전체의 흐름이 그 어떤 흐름의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성경을 군데군데 해갖고는 안 돼요. 전체 흐름을 따라 숲속을 한번 through the way 이 통과해봐요. 통과. 그래서 그게 구속사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계획을 따라서 구속사적으로 흐름을, 그래서 39권을 다 그렇게 깨뚫을 수가 있는데 구속사적인 흐름을 역대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야 되죠. 창세기. 그래서 역대상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또 역대하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속사적인 흐름이 있다. 그걸 공부를 책별 39권을 먼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 시간은 39번 해야 돼. 39번. 그죠? 39권 그리고 27권 해서 66권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뭐 1년 넘게 좀 하면은 성경 전체를 탁 통달을 해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뜻을 확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이러면 이제 축복을 받는 거지. 예. 우리 오늘 그 원용기 성도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잘 배운 분은 다르더라고. 큰 기대가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예.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면 입부터 열려. 입부터 막 전하고 싶어서 막 못 견뎌. 그게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막 쳐다가 죽여버려. 감옥에 가둬놔도 하나님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놈들아. 그랬잖아요. 입이 가만히 있지는 못해 간지러워가고. 우리 막 원용기 성도님은 입이 열렸어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어. 우리 여기 계시면 열매를 많이 맺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보내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내 속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은요 천국문이 열려버려. 그래갖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짚어가면서 줄거가면서 탁탁탁 짚어가면서 하나만 뚫어지고 쳐다보면 이게 도대체 뭔지 몰라. 짚어가면서 하는 게 좋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한 절씩 이게 중요하다고 해갖고 한 절씩 한 절씩 다 읽어가면서 하려고 그래봐. 한 장씩을 해도요 일평생 하기 힘듭니다 이거. 예? 세월은 한정대가 있는데 직장생활 해야지 뭐 하면서 요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설교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고 그리고 적용을 해야 돼. 이게 좋은 방법입니다. 재미는 막 없는지 모르지만은 여기 안에 쫀득쫀득하고 여기 영양가가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자 오늘 역대상이 석대상 책 한 권 전체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한 권씩 하면서 구속사적으로 한다. 따라합시다. 구속사적으로. 구속이 뭔지 뭐 감옥에 가는 게 아니고 구속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역사를 따라서 속자는 속량한다, 대속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낸다. 값을 주고 사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속자가 중요해요. 속자가 대속, 구속. 자, 우리가 10장을 갑니다. 10장 역대상 10장입니다. 자, 10장에 13절, 14절 두 절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자, 중요한 구절을 더 찾아가면서 할 테니까 딱 펴놓고 역대상 10장, 13절 626쪽 13절, 14절 시작.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서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는 중요한 1장부터 9장까지 아직 저는 찾지도 못해서 안경도 쓰고 왔는데 못 찾으시고 이렇게 지체되어져 늦어져 옆에서 빨리빨리 성경도 찾아주시고 조금 어려운 분들은 그렇게 해야 빨리 같이 가야 되겠죠. 우리 집사님들은 좀 눈치가 빨리 집사가 진짜 참 옆에서 사진 찍어야지, 찬송 인도해야지. 한 사람이 4가지 5일을 할 수 있어요. 기집사는 헌금 영수해야지, 찬송 인도해야지, 대표기도 해야지, 뭐 해야지,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또 새신자들 만나고 전화도 하고 고용예배도 인도하고 다 할 수 있어. 일을 많이 맡으면 감사한 거지.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좀 옆에서 빨리빨리 해주세요. 우리 그 하나님 집사들 좀 보내주시고 일꾼 보내주고 장로님도 좀 뭐 돌아다니는 장로님도 많고 한데 장로님도 좀 보내주시고 권사님도 좀 보내주시고 아버지 좀 보내주세요. 기도를 좀 하세요. 예? 우리 교회는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곳에 성경 찾아주는 사람도 없어. 우리는. 자 10장 우리 1장부터 9장까지 이 역대상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역대상은
따라합시다. 위대한 다윗의 왕국. 위대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을 세워서 왕국을 만들어서 통치하기를 원하신다. 요게 역대상의 위대한 다윗의 왕국의 영화로움, 하나님의 나라의 영화로움을 고치시켜주고 청년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첫째 족보 정리를 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통성이 있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셨다. 저 70년 포로 생활 가가지고 다 망해버리고 끊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등불을 끄지 아니하겠다. 절대로 영원히 견고하게 왕위를 세워나가도록 약속한다. 이렇게 해놓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끊어지 버린 줄 알았는데 인구를 조사를 하면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렇게 누구 낳고 해가지고 그 조상 씨앗을 통해서 아담부터, 자 1절부터 우리 아담부터 나오잖아요. 아담, 셋, 에노스. 아담부터 우리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우리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어졌는지,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노아 시대도 홍수를 끊어버릴 줄 알았는데 노아를 통해서 또 거기 셈을 통해서 내려와가지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만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씨에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축복, 영원한 언약의 축복, 너희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너는 민족을 이룰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 씨에서 이런 나라가 나올 것이다.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게 우리 민족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유대 나라가 됐다. 그래서 유다 이야기를 하고 아담 이야기하고 아브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되어졌는데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다시금 끊어지지 아니하고 사장에 가서 유다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유다에서부터 또 어떻게 이 족보를 다시금 기록해서 12지파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를 이렇게 기록해서 이렇게 족보들을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9장에 이 레위 지파의 마지막 보게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돌아온 사람들과 그 족보들을 마지막 9장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서 이것은 다윗 왕국 때 다윗을 통해서 꽃이 활짝 피었다. 그래서 다윗을 또 이렇게 기록을 중간에다가 꼭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어떻게 연결되어져 왔는지 우리는 이렇게 우리나라는 영원히 가야 된다. 이 청년들아, 이 교과서를 보라. 다시 공부해라. 절망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고개를 들어라. 자부심을 가져라. 이렇게 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무슨 책? 탁탁 나와야지 몇 사람한테도. 자, 무슨 책? 역대상 책이라니까. 하지 몇 번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이 자꾸 까먹어야 내가 또 할 말이 있지. 자꾸 하자고 그냥 계속 하자고 그냥 10번이고 반복하는 게 좋은 거예요. 반복 교육이 최고야. 자, 이렇게 해서 프라이드를 가져라, 정체감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끊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계속 축복이 된다. 연결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어진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교과서가 뭐라고요? 역대상. 더 크게 역대상. 역대상하 책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책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도 거기에 족보들이 들어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지 않고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다 이름이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다윗의 꽃이 다시금 피어날 거야. 또 거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또 앞으로 남아 있어. 우리나라도 그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일본한테 망할 뻔했잖아요. 근데 다시 그 꽃이 확 피어가고 지금 전 세계적 꽃이 확 피었어요. 근데 아직 뭐가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통일이 남아 있고 예루살렘 백투도 예루살렘까지 뭔가 놀라운 축복이 저 중국과 아시아를 14천
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쪽으로 아직까지 복음 전도 안 했던 실크로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딱 도착한다고요. 그까지 아직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남아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전 세계에 제2의 이스라엘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려고 하면 놀라운 경제적인 축복도 줘야 되고 통일도 되어져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 3만 5천 불 4만 불 갖고 될 일이 아니야. 6만 불 10만 불 20만 불까지 바라보는 삶이죠. GNP 엄청난 기대가 있다.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역사에서 성경 구속사에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족보 이야기를 세 가지로 말하면 유다 왕국의 정통성의 족보가 이 유다 왕국의 정통성의 족보는 아담하고 인류 시조 아담하고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다윗에게 꽃이 피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금 돌아와가지고 포로에서 망했다가 돌아와가지고 이 유다 지파와 예루살렘의 이 정통성이 계속되어진다. 그래서 북쪽은 야 너희들 아까 어떤 북쪽에서는 너가 안 돼. 이 사마리아에서 그게 예루살렘이 아니고 사마리아에서 제사드리는 거 안 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쭉 기록을 9장까지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목록을 보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13장, 27장까지 요거는 이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 나라가 왕성하고 꽃이 피고 축복을 받게 됐느냐 하는 원인을 기록해 주는 것이 둘째 챕터란 말이에요. 둘째 내용이다. 자, 족보 이야기 9장까지 끝나고 10장부터는 뭐라고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 다른 왕들은 말 안 해. 다른 나라는 이제 역대하에 가서 이야기하는데요. 다윗의 용사들의 다윗에 대해서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다시금 재건하고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 나중에 오셔가지고 다윗의 후예로 오셔가지고 다윗의 왕으로 다시금 무너진 제단, 다윗의 무너진 집을 세우겠다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다윗 왕을 이어받아가지고 다윗 왕족에서 내려와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 태어난 곳이 어디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뭐요? 다윗의 고향이요. 그러니까 다윗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 예수요 하면서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왜? 그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집을 일으키고 왕가를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킬 분이 큰 메시아가 올 거다.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났다. 그 족보를 계속 잊지 말고 이어서 기록해 나가는 것이 자 족보 제일 처음 나오는 족보 요한계시록 이제 창세기 5장 그 다음에 이 역대상 여기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족보를 기록하고 또 그 다음에 루키스에 가서 루키스가 앞에 있죠. 루시에서도 사사기 시대에 암흑 시대에 끊어질 뻔했는데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루스라는 여자를 통해서 다윗의 그 왕통을 이을 수 있도록 그 선조를 기록하고 사사 시대를 이어주는 암흑을 이어주는 그 다음에 여기에 역대상에서도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 족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역대상 족보다. 이 족보 이야기 이제 요 정도 하면 아시겠죠? 왜 써놨는지 족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족보를 이게 도대체가 왜 이렇게 뭐 누구를 낳고 누가 어떻게 되고 뭐 누구 가족이 어떻고 족보가 어떻고 쭉 길게 써놨어요. 그래도 이게 중요하다 말이에요. 중요하다. 그 다음에 10장에서부터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이 다윗의 왕국의 위대한 왕국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다윗이 용사들이 있었다. 10장 용사들이 있는데 다윗이 지금 방금 읽은 10장에는 사울왕부터 시작합니다. 사울왕 10장은 사울왕이 그래도 1대 왕인데 왕을 세워놨지만은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 한 장의 사울왕의 죽음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세웠느냐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10장을 이제 기록하는데 사울왕이 자 사울이 죽은 것 13절 있죠? 방금 읽은
줄을 꺼세요.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서 범죄. 이게 하나님의 정통성을 이어받을 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은요. 그래서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그를. 예.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7절에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신접한 자한테 가버려. 하나님이 야단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당신이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안 들이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나은 것이요. 이렇게 하면은 다윗처럼 탁 무릎 꿇고 해결을 하면 좋은데 이게 또 변명되고 또 딴짓을 또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버렸다고 그래요. 당신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래서 끝나가지고 신접한 얘기 귀신한테 가버렸어. 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죽이셨. 전쟁이 나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여호와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여호와 범죄하였음이라 죽은 것은 사울의 죽은 것은 그래서 죽었다는 겁니다. 예. 이 정통성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정통성이 없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앉아 있어도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짚어가면서 하나님 이게 참 좋다. 말씀이 참 그래도 꿀송이 같이 달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언약의 축복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정통성에 들어있는 사람. 할렐루야. 정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정실의 아들. 첩의 아들이 아니야.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 10장에 사울 말을 하면서 11장에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서 이제 11장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믿음의 왕이 된 이제 그렇게 해서 사울을 죽이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어떻게 이제 세우게 되었는지 남쪽에서 7년 반 또 북쪽 사람까지 다 내려오고 통일왕국으로 그 다음에 33년 그래서 40년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3번 기름 부어가지고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이런 왕이다 하는 것을 쭉 이제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사무엘 하 그 다음에 역대 상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의 전부 다윗 왕국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지금 이 족보며 어떻게 보면 사울 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어디서 왕이 됐는지 어떻게 왕이 됐는지 그렇게 하면서 자 4절부터 그가 이제 예루살렘의 왕이 돼가지고 6절에 보세요. 먼저 용사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10장 6절에 보면은 요압이 먼저 제 군대 장관 제 2인자가 돼요. 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계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여부수 사람 다른 사람 아주 요새인데 정복하기 힘든데 그거를 빼앗아 가지고 요압이 먼저 가서 다윗의 신하로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빼앗는데 앞장을 서가지고 자기 그 동생들하고 데려가가지고 그래서 그 여부서 산의 여부서 산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거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도시 수도로 삼았다 말이에요. 왕국의 수도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쩔뚝발이도 다리 하나 없는 사람도 위에서 돌멩이 하나 딱 던지면 다 도망가도록 못 정복하기 어려운 자리인데 그런 자리를 요압이 가서 충성스럽게 이렇게 빼앗.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왕국으로 일으키는 데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다윗 왕국의 믿음의 용사들 자 예루살렘을 빼앗은 요새를 빼앗는 용기를 냈어. 교회도 또 마찬가지요. 진짜 교회의 큰 장로님이 되고 뭔가 나라가 세워지려고 그러면 요압과 같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저런 그 아름다운 요새를 빼앗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정복해 나갈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맨날 뭐 입만 나불거리고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용기 있게 뭔가 행동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다. 그 다음에 11장에는 다윗 왕국의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 자신이 용기 있는 용사로서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 적장을 다윗이 골리앗 적장부터
사탄 마귀의 모가지부터 끊어 넣어놓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잘 나와 있죠. 그 이야기를 다시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윗이 제일 먼저 소년 때 17살 때 정도 가서 모가지 끊어왔어요. 모가지. 예? 적장부터. 그런데 용기가 있어야 돼. 믿음은 뭐예요? 용기입니다. 믿음은. 믿음은 뭐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할 수 있다.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죽었다, 안 된다, 힘든다, 어렵다, 못한다. 이건 믿음이 아니야. 예? 나는 죽었다. 안 돼. 못해. 미천이 없어. 돈도 없는데 뭐. 하나님 돈 갖고 합니까? 전쟁 하나님 돈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모가지를 끊어오고, 예? 골리앗. 그 다음에 이런 그 여부서 그 산을 정복해오고, 그렇게 뭔가 해야지. 아이 그냥 나는 다리 아프다, 나는 몸 아프다, 돈 없다, 차비 없다. 맨날 그런 소리 하고 자빠지니까 아무 열매 안 맺어요. 예? 여러분이 방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만 가도 여기 자리 꽉 차버려. 벌써 세 사람이나 전화고 오고 오시잖아. 여러분 어릴 때도요 애들에게 용기를 길러주게 됩니다. 용기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라.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라. 성경은 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해봐. 뭐라고 그래요? 저기 정주영이가 우리나라에 예? 아무것도 없이 깡통 펴가지고 차 만들기 시작하고 예 방앗간 저기 쌀 장사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 현대그룹 어마어마한 기업 총수가 됐잖아요. 너 해봤냐? 안 된다 그러면 해봤냐? 그게 그 사람 표어야. 예? 야 배룩보다 못한 인간아. 배룩도 그 기어 올라가고 다 해. 자기가 그러니까 배룩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해봤냐? 해보지도 않고 그냥 뭐든지 안 돼. 여자도요. 좀 여자도 남자 챙기면 진짜 여장부 대장부처럼 합시다. 해보자. 이런 여자라. 여러분 믿음 좋은 얼굴 이쁜 여자 찾지 마. 믿음 좋은 여자 찾아야 돼요. 그런 집안에 인물 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야 돼. 믿음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하잖아. 그래서 믿음이 없어. 아멘부터 해놓는 게 좋아요. 아멘. 아멘부터 해놓으면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겨야 큰 일을 한다. 큰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뭐 땅을 주든지 뭐 왕을 주든지 건실을 주든지. 자 그렇게 해서 믿음의 용사, 자신이 용사는 여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거, 군대 장관이 됐다면, 제2인자가 됐다면, 그 다음에 11장 15절 밑에는 아둘람의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둘람의 용사, 이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사무엘하 2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앞에 사무엘 상하에서 이 다윗과 이 사울 왕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게 사무엘 상하인데, 반복하면서 아둘람의 용사들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둘람의 용사들은 뭐요?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어릴 때 거기 전쟁하러 갔다가 자기 고향이 저쪽에 있어. 그래서 거기에 어릴 때 마시던 우물 생각이 나서 한여름에 땀은 나고 이 망명에 지친 목마를 때에, 아직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이미 하나의 이제 그 망명 정부처럼 한 600명이 다윗의 고향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때 저 우물이 말이야, 내 고향 저 우물이 40km 정도,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저기 가서 내 어릴 때 그 우물에서 차가운 시원한 물 좀, 여러분 망명생활 하면서 얼마나 고향이 그랬겠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중에서 세 사람이 가가지고, 용사 세 사람이 창을 꼬나들고 칼을 들고 그냥 적진으로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어찌어찌 가가지고 물을 한 바가지를 들고 왔어. 그 사람이 아둘람의 용사들입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다 장관이 됐고 군장이 되고 다 됐어요. 이 세 사람이. 그 다음에 12장에는 시글락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시글락의 용사들은 12장 잘 보세요. 1절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이때도 아직 망명 때인데요.
이제 거의 끄트머리입니다. 이 1절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 사울의 동족들 이 사울 왕이 앞으로 복받을 거다. 하나님이 정통성이 이 숫자는 작지만은 여기에 있다. 믿음이 진짜 하나님은 사랑의 계획이 여기 있다. 딱 알고 그 동족들 22명이 거기 찾아왔는데 22명의 명단이 거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기록을 600명 중에서 22명의 명단이 중요하다. 그 정통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부족장이 되는 겁니다. 이 시글락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무엘 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그 피신에 갔을 때 막 시글락의 그 종족들이 오가지고 남의 나라 그 경계선에 사는데 다 불태우고 다 자기 아내들하고 자식을 다 잡아가 버렸어. 그래서 그때 자기가 목숨이 위태롭고 밑에 사람이 다 죽이려고 그랬어. 이 때문에 우리 망하게 됐다. 그때 시글락에서 함께 전쟁을 갔다가 다시 회복하고 돌아올 때 그 사람들 22명을 중요한 같이 함께 했던 22명. 예. 그 다음에 또 38절에 보면은 22지파의 지방용사들을 이렇게 찾아오가지고 충성맹세를 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 12지파의 지방용사들 이름을 기록해놨습니다. 자, 시글락의 용사들 이런 사람들 12지파의 용사들이 각 지방에서 와가지고 충성맹세를 하고 돌아간 사람들. 여러분 어려울 때 망명생활할 때 숫자가 작지만은 다른 왕이 지금 그 군사 3,000명을 가지고 찾아다니지만은 그래도 나는 다윗이 그냥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거는 지금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사랑하느냐, 어디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시느냐. 영의 눈이 열리고 성경 말씀을 잘 모르면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강화문 운동을 하는 겁니다. 비록 작은 것 같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금 눈을 꽂아놓고 여기에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그때 했던 사람들이 명단들이 나중에 가서 그 사람들이 다 장관이 되고 이렇게 그걸 지금 기록을 이름을 딱 흐리지 않고 충성된 사람으로 기록해 나가요. 여러분 어려울 때 목사와 같이 했던 사람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책의 기록을 해. 역사의 기록이 남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좋을 때 숟가락 올리라. 잔치 다 체리나면 그때 숟가락 올리라고 덤비더니 비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역사에 기록할 수가 없어요. 야 이씨 그래 좋아 먹어. 하지만은요 절대로 어려울 때 같이 한 사람이 그때 충신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이 다윗이 그 다음에 또 계속을 갑니다. 다윗 왕국의 미래의 준비와 축복들이 이제 충성스러운 사람 기록을 딱 하고 12장까지 기록하고 13장부터 뭐냐 13장부터 이제 갑니다. 탁 줄을 끊었고 13장부터는요 29장 끝을까지는 다윗 왕국의 미래의 축복들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잘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했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지 또 미래의 축복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다윗이 기록한 것이 이거 이제 13장부터입니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의 축복의 교과서. 자존심이 프라이드 중심이었는데 예수님 때에도 제자들이 다윗의 후손이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하고 끝까지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도 끝까지 우리나라 회복하는 게 언제입니까? 독립하는 게 언제입니까? 로마에서 독립하는 게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하고 막 물었지만은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다윗의 후대를 잇는 왕을 고대를 하고 있다면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천국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예.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유와 평화와 평등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가 오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대로 오신 것이죠. 와서 왕이 되신 것이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여기 이래서 그 축복은 어떻게 왔느냐 13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자 13장에 보세요. 다윗은 정치가 안정되니까 처음으로 한 것이 민족 대표를 모으고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축복해 주었느냐?
이걸 알아라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했던 일이 뭐라고요? 언약궤를 하나님 자기는 왕궁에 있는데 자기의 하나님을 섬기는 만왕의 왕이시며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이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천지만물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천막 속에 지금도 예배를 받고 있구나. 아니다.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먼저 지금 2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이 꾀가 빼앗겨갖고 남의 나라에 변방에 가가 있는 하나님의 이 성막의 제일 중심되는 이 꾀를 이 성막의 꾀 언약 꾀를 메워야 되겠다. 내 왕궁 옆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하나님을 모셔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먼저 13장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잘 될 때, 집 지었을 때, 왕이 앉았을 때. 14장은 뭐요? 그 후에 다윗은 세력이 번성해서 모든 주변국을 정복해서 맹성이 퍼지고 열국이 두려워했다. 17절 보세요. 17절 14장 17절 시작.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이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열국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평정을 해버려. 수비대를 채우나 조공을 받아 꼼짝을 못해. 이렇게 하나님 그 명성이 참 커져서 우리 다윗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 다윗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 그 다음에 15장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옮기는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실수를 해가지고 궤를 다시금 메어서 올리는 일을 다시금 기록해놨습니다. 15장에 이건 사무엘하 6장에 있는데요. 이게 실수를 해가지고 그만 그 언약궤를 대제사장 외에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소가 뛴다고 그냥 확 흔들린다고 우사람을 잡았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죽어버렸어. 와, 이 기쁜 날에 사람이 죽어버렸어. 진노를 받았어. 야, 이러다가 내도 죽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모셔야지. 더 연구해야 되지 해가지고 제사법을 다시금 연구했더니 이런 것을 알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말씀대로 잘 섬기되 예배를 드리다 말씀대로 잘 드리되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안 했더니 이런 일이 났어. 그래서 3개월 동안 이것을 저기 오벳오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거기다가 우선 임시로 장치를 해다 놓고 있다가 다시금 옮기는 일을 지금 하는 것이 15장. 그 다음 16장 다윗은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다시 끌어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다윗은 존경해가지고 복을 받았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걸 끌어올리는데 찬양대를 더 크게 만들고 이런 악기들을 연주하고 소고치고 북치고 징치고 그러면서 춤까지 추었어요. 다윗은 제일 앞장서서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이렇게 해서 화목제를 제사를 드리면서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옮겨왔다. 하나님의 본성은 제사와 관련이 말이다. 하나님부터 먼저 존경해야 돼요. 여러분 이사를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개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하는 정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런 다윗 왕과 같은 축복을 준다. 우리가 번성된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이 17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계획하는 일을 쭉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그걸 메우고 나서 그것을 지붕을 덮고 기둥을 세우고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이것이 이제 사무엘하 7장에 좀 나오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지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 너의 그 일로 인해서 영원히 왕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때 하나님이 이제 영원한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 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17장이 영원히 네 몸에서 자식이 대가 끊어지지 않고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네 왕위가 견고하게 계속 갈 것이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너의 후손의 왕이 끊어지지 않. 여러분, 내가 죽고 나서 왕이 안 끊어진다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대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왕조라고 그러지요. 몇 대에서 다 끊어지고 전멸합니다. 그 나라가 또 망해버려 뒤집어져. 정변이 일어나. 다 죽이버려. 그래서 새로운 왕이 또 들어서 그걸 왕조라고 그래요. 예, 다이너스티, 왕조, 새로운 왕. 그렇게 많은 이 세상은 그러지만은 너는 영원히 축복을, 아브라함도 너도 영원히 축복을, 다윗도 영원히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축복을 이렇게 이어질 것이다. 다윗이 중앙에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예. 그래서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나 모든 교회 운영이나 다 다윗처럼 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제사 잘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이에요. 예. 이제 이래서 그런 이유를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성전 계획을 발표하는 거. 그다음에 18장에 여러 나라의 성리에서 조공을 받고 다스리는 강국이 됐다는 거. 그다음에 19장, 20장에는 과거의 암몬 나라에 받은 은혜를 베풀려고 했다가 그 나라에 가서 내가 망명대에 옆에 가가지고 내가 은혜를 좀 받은 게 있는데 내가 좀 도와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게 오히려 그게 이제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나라 암몬, 아람 이런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주변에 있는 블레셋, 에돔 주변국마다 다 확장의 나라가 항복을 받고 조공을 받는 그리고 수비대를 두고 다윗 왕국이 더 확장이 되어지는, 다윗 왕국이 제국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 예. 다윗은 자기의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과거에 그래도 그 왕이 당신의 아버지 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좀 우리가 화친하고 내가 은혜 좀 갚아서 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우리나라 쳐들어오려고 지금 작전 서는 거지. 이렇게 했다가 다 싸워가지고 다 정복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은 다윗처럼 막 때려갖고 싸운다고 축복이 오는 게 아니야. 예? 어떻게든지 뭔가 남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화해를 하려고 그러고 손을 내밀고 하는 가운데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도 이런 거 꼭 배워야 됩니다. 막 싸웠다고만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1장 보면 갑니다. 21장 22장 성전지대를 넣기 시작합니다. 성전지대가 뭐요? 내가 성전 짓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말했더니 너 아들이 지을 거지.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돼. 네 의견은 내가 받아들여서 이런 축복을 주지만은 너 아들이 짓도록 해라. 이래서 다윗이 아들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는 과정을 21장부터 29장까지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21장, 22장에는 성전지대 놓는 거, 성전 건축 땅을 마련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예루살렘 자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됩니다. 23장, 24장, 25장 또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 그 다음에는 제사할, 하나님께 제사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배단을 제사 지내는 것을 확립을 하는 거예요. 왕이 하는 일은 아니지만은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제사장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제사할 주의 종 사람들을 준비를 잘 하는 겁니다. 이 왕이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왕이 돼야 그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 나라가 진짜 잘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걸 알은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은 어때요? 교회를 허물어뜨리라고 그래요. 기독교를 없애려고 그래요. 공산주의는 어때요? 기독교를 말살시켜. 이런 놈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축복 안 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예? 어떻게든지 주의 종이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고, 어떻게든지 책도 사다 주고, 어떻게 그냥 예배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예? 그 다음에 뭐요? 여기에 28장에는 모든 백성을 소집하여 부탁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한 번 더, 다윗이 이제 늙었어요. 그때 모든 백성들을 소집을 해갖고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모세처럼 마지막
자기 뜻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 소집하고 부탁합니다. 29장 갑니다. 앞장서서 건축 예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 25장에 보면 아까 23, 24, 25장에 제사할 주의 사람 종들을 제사할 사람들 종들 이런 것들을 준비를 잘했다고 그랬죠. 그 중에 25장을 한번 보십시오. 25장은요 찬양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찬양대를 조직을 잘 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25장에 보세요. 다윗이 그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해서 신령한 노래 재금을 잡아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건 뭐야? 사냥대를 24반열로 조직을 잘 해가지고 제일 대장들은 찬양대 대장들은 누구를 세우느냐? 2절 아삽의 아들들 중에 삭굴과 요십 아삽 족보 중에서 이거 위로 올라가면은 아삽 그다음 레이의 아들들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여두둔에 이르러서 그 아들들 그 다음에 4절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 여두둔 헤만 아삽 이 세 사람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6절에 보세요. 재금 비파 수금 잡아서 7절 288명이 몇 명? 288명이 제비를 뽑아서 뭐 찬양대를 조직을 해갖고 악기를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성전을 지으면 이렇게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것도 그냥 아무나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이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요. 이게 역대상 여러분 역대상 우리가 앞에 족보 이야기 중에서 역대상 6장을 한번 보십시오. 6장에 가면은 레위의 6장 1절 레위의 아들들은 나오지요. 레위 지파는 제사 지내는 일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일들에만 관여하는 교육하고 집례하고 하는 일에만 관여하는 지파다 그랬는데 그 안에 보세요. 그 안에 33절부터 헤만 나오죠. 헤만 그 다음에 39절 보세요. 헤만의 형제 아삽 나오죠. 그 다음에 44절 보십시오. 머라리의 자손 중에서 그 좌편 직무를 행하는 자 좌편 우편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까 그 다윗이 그 후손들을 세워가지고 찬양대를 조직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그래서 이게 헤만 아삽 에단 이 사람들은 찬양하는 후손들입니다. 찬양하는 후손 뽑았어요. 288명 그래서 이 찬양대를 다윗은요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성전 지대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냐 예물 29장에 가면은 예물을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돈으로 하면은 1,500억 정도 어마어마한 돈을 그리고 자료를 모아가지고 아들 크면은 성전 지으라고 준비를 다 해놔놓고 유언하고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왕국이 어째서 이렇게 영원히 축복을 받느냐 이거를 하나님 제사와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와하고 관련이 많다.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코로나19로 모이지 말고 집안에서 예배 드리시오 이렇게 해도 최대한 영광스럽게 빠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집에서 다 하더라도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하든지 IT 이런 그 화면을 가지고 집에서 다 전체가 준비해서 다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소파에서 일어나가지고 자녀들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것을 정성스럽게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교회는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코로나 걸려 잘 됐다. 오늘은 교회 안 가도 되겠다. 이런 인간들은요 교회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니까. 예? 찬양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세요. 이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소년 때부터 이 음악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대해서 아주 도화트인 사람. 영감이 넘쳐.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찬양을 해주면은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해주면은 귀신이 물러갔대요. 찬양의 놀라운 힘입니다.
우리 교회도 작지만은 최대한 찬양을 잘해야 돼. 찬양이 영감 있게 올라가야 돼요. 감동이 와야 돼. 하나님의 영과 소통이 돼야 돼요. 찬양 부를 때는 누구나 앞에서 막 우리 한번 하나님께 찬양을 잘 드립시다. 영과 영이 통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분위기가 싹 달라지면서 박수도 나오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찬양을 잘 정신껏 하려고 목을 가다듬고 좋은 음성으로 되도록이면 또 사부 합창도 해봐야 돼요. 찬양대가 뭐예요?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가는데 보통 사람처럼 노래 부르면 별로 차이가 뭐 있겠어요? 준비해가지고 예? 사부 합창으로 남자 여자 여러분 여자 음성하고 남자 음성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런 나이 중년하고 20대 음성이 누가 더 좋아요? 아무래도 20대가 더 좋지. 맑고 깨끗하잖아요. 그런 찬양대를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다윗처럼 하라 이거야.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예물을 29장에 앞장서 건축 예물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이 왕의 재산 중에서 224억 또 백성들을 모은 게 400억 상당을 준비를 했습니다. 솔로몬의 세계 불가 사이 지금으로 이 돈을 한 사람이 아마 1,500억 원이 2,000억 원이 아마 될 거예요. 2,000억도 넘겠지. 솔로몬의 성전을 이렇게 해서 짓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짓기 힘듭니다. 아버지가 해놓고 또 아들이 가서 평생 동안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 언약을 이어받아서 아들이 그렇게 해서 지어나간 겁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권력을 최대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주어진 물질을 최대한 후대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의 믿음을 공고하게 세워서 후대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 역대상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표 설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계대가 신앙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느냐 하는 것을 9장까지 중요하게 기록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충성된 용사들이 있었다. 다윗 자신이 용사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일에 잘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온 모든 우리 민족들은 나라가 이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앞으로 또 축복이 계속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윗의 무너진 집을 또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또 축복을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예배 잘 드리고 용기 있는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되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하면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시간에 여러분 말씀 들은 대로 기도로 연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된 계보가 아담에서부터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다윗으로 계속 이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가 되었습니다.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족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계보가 계속 우리 자손만대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충성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왕국에 충성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충성이, 믿음은 뭡니까? 충성의 행동입니다. 충성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지 않고 맨날 숟가락만 올리려고 그러고 맨날 앉아만 있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하는 일에, 제사하는 일에 충성되게 준비하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되게. 그러면 다윗의 왕국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의로 주님 한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성수하는 사랑하는 세대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역대상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주여 사울을 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보관해 주시는지 이어가게 하시는 이 영원한 언약의 축복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언약의 계보 주여 이 축복의 계대를 하나님이 이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아담과 또한 노아와 아브라함과 또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영원하신 언약의 축복이 나를 내가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이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손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계속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충성스러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인의 용사가 되게 해주시고 다윗과 같은 용사, 요압과 같은 용사, 3인과 같은 30인과 같은 용사 600명 용사와 같이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여 예배를 제사를 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먼저 하며 하나님이여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의 일들을 잘하기 위하여 성가대를 만들고 정성스럽게 하나님이여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다윗의 주여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왕으로 모시며 정성껏 예배드리는 일을 주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물질을 들여가며 하나님이여 예루살렘의 정통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교회를 날로 지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이 교회가 되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